보시고 참 잘 오셨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일에 유익한 성도. 시작. 옆에 분에게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주의 일에 유익한 성도가 됩시다. 시작.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쁘고 마음 아팠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쁜 일도 있고 또 마음 아픈 일도 있다는 것이죠. 그의 복음사에게 그와 함께 생명을 같이 하며 그를 돕고 기도해 준 유익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를 배신하고 주님을 배신하는 거죠. 주님을 배반하는 것,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10절과 11절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랬습니다. 다 바울 사도와 함께 하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마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랬습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그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각기 제 길로 가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 다 세상을 사랑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하고 손을 붙들고 성도가 성도의 손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하여 주의 일에 나의 생이 유익하게 쓰임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가 힘쓰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에도 유익이 되며 또 주님의 일에 큰 유익이 되고 크고 작은 유익이 되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성도로서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믿음의 목적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일에 유익이 되고 우리의 평생에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고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는 어떻게 바울 사도의 복음사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을까라는 오늘 성경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는 먼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읽으셨듯이 이 세상을 사랑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좀 부정적인 문구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여. 시작.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이 믿음을 잘 지켜가도록 내가 힘쓰지 않으면 믿음 생활은 힘쓰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주의 나라와 주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그 기로에 우리는 항상 있습니다. 내가 힘쓰지 않으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믿음 안에서 거하는 성도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내가 믿음의 부모님을 만난 것도 은혜요. 어떠한 이유가 되든지 간에 믿음의 반려자를 만난 것도 은혜요. 또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도 은혜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 어느 무엇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내 삶의 의미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 그래서 마가는 바울 사도의 사역에 유익을 끼치는 자, 즉 주와 주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종에게 그의 사역에 상당한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였기 때문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라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 갔다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거나 고난을 받기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쾌락을 쫓아 살게 하는 그러한 세상,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대만은 복음을 위해서 바울 사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자기 쾌락을 부추기는 그런 세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역시 불신자가 아니었고 다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안에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바울 곁을 떠나게 된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말씀은 그것은 과감히 내 손에서 죄악된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자가 다스린다는 것은 거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담에게 내리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그러한 문화들,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물질에도 매이지 마시기를 바라고, 세상에 어둠의 영들의 역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영이 거하는 곳, 이 세상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장차 멸망받을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소망 없는 말씀 같죠. 이 세상은 장차 멸망받을 곳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멸망이 없는 곳은 어디냐?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이 없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전파하느냐? 교회는 다른 이 세상의 어떤 복을 전파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 종말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한 사람의 종말도 있고, 한 생명체의 종말도 있고, 무슨 한 식물의 종말도 있고, 다 생명으로 호흡하는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체는 다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이 있는 이곳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종말과 멸망이 없는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는 그곳을 소개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곳을, 거기는 멸망이 없는 곳, 영원한 곳, 거기를 소개하는 곳이고, 교회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도록 성도들을 인도하는 곳이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곳에 들어가도록 성도들을 그곳에 그 믿음을 갖게 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의 해야 될 사명이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은 장차 멸망받을 곳에서 여기서 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복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믿고 거기를 따라가고 쫓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 믿는 자의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받음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이 뭐라고 전파했느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오늘 아침에 그냥 스치듯 들었는데 굉장히 큰 일이 서울에서 사고가 일어났어요. 온 세계가 떠들썩할 만큼. 근데 거기에 무슨 축제를 하러 간다고 그래서 거기에 아주 우리나라 같이 선진국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막 일어납니다.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나라 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데 그렇게 사건 사고도 일어나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참 거기에 우리 자녀들이 없다는 것은 안심이지만 거기에 자녀를 보낸 부모님들은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일들이겠습니까? 뉴스를 보시면 압니다. 집에 가셔서 얼마나 큰 일인지 이로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의 종말이 있거든요. 누구든지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세상은 내가 젊은 혈기를 가지고 젊은 패기를 가지고 지금은 내가 뭐 세상을 다 이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람은 어찌 보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한 생명체가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결국에는 종말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의 종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의 본질은 당신의 영혼이기 때문에 당신의 영혼, 육신의 종말은 맞이할지라도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른다는 것을 교회는 가르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복음, 그것을 그러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우리의 구세주로 소개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당신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영원한 소망. 시작. 주의 일에 유익이 되는 성도는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늘 갖고 있는 성도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믿음 생활에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되나? 왜가 아니에요. 왜 교회를 나가야 되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믿고 교회를 나가는 것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그가 따른다 이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교회는 저렇게 문이 있지만 교회의 문턱은요 영적인 문이 있어요. 영적인 문.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결단코 내가 어떠한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인도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했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 80억이 넘는 많은 인구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종말도 저렇게 어떻게 사고가 있나.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많은 일들이.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성전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같이 손도 올리고 찬양을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 대한 감사와 은혜와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섭리와 이 모든 걸 생각할 때 정말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가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죠.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가 주의 일에 유익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는 영원한 소망을,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믿음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는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복된교회 성도님들도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나의 생애 가운데 나의 삶을 영위하고 잘 살아가야 되는 가정생활도 부부생활도 자녀들과의 관계도 잘 살아가야 되는, 삶을 잘 살고 영위해야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여기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정말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목적을 두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유익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일에 주님의 일에 유익한 성도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배반하지 않는 자. 배반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사울왕도 다윗 왕의 전 왕이죠. 사울왕도 한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버렸다는 말이 뭐냐? 버렸다. 그 말이 배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에 유익한 성도는 주님을 결단코 배반하지 않아야 되고, 오늘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의 말씀 14절과 15절 시작.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오늘 아주 누구라고 명명했습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여기서 나는 누구냐? 바울 사도를 말합니다. 즉 이는 주님과 주의 종에게 상당한 해를 많이 가져 주님의 일과 교회 위에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상당히 많은 해를 입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께서 그의 행한 대로 갚으시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으실 거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주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리니 말씀은 굉장한 말씀이에요. 너도 그를 주의하라. 성도들이 항상 볼 때 내 주변에 내 삶에서 주의 일에 유익을 끼치는 성도, 잘 그를 본받고 그의 믿음을 본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본받고 이런 성도가 돼야지. 많은 교회 안에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오늘 알렉산더 같은 이런 분이 있다 그러면 그를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는 알렉산더를 대적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주님의 일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 바울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대적하고 또 바울의 복음 전도사에게 많은 해를 끼친 사람이었다. 그러나 오늘 데리고 오라는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당연히 바울 사도의 부름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자가 된 것입니다. 주의 종 바울은 그의 곁에 서서 힘을 주시며 온전히 복음을 전파하게 해주시고 모든 일을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장차 천국으로 인도하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주님이 다 함께 해주셔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 바울, 그리고 자기의 일에 유익함이라 하면서 그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의 일들과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일에 유익한 성도는 그는 동역자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동역자. 시작. 복음 전파의 동역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바울과 함께 구원의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될 아주 필요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를 데려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로서 가장 큰 복은 이렇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부탁하여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한 것처럼 관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과 그리고 또 주의 일에 이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 성도는 참 복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익한 자, 우리 복된교회 성도님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익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항상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작. 때를 얻든지. 우리가 주의 일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한 번만 박수 한번 하면서 항상. 시작.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주께서 여건을 허락하시면 하고 내가 시간이 안 되면 못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주의 일에는 항상 열심을 다하여 쓰임받는 복음 전파에 쓰임받는 동역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동역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한 번 더 박수하면서 한 번 따라합니다. 동역자. 시작. 누구의 동역자냐? 주님의 동역자요. 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의 동역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종을 저와 사모님, 우리 종의 부부를 도와주셔야 하고 또 우리 전도사님들을 도와주셔야 하고 또 회장님들을 도와주셔야 하고 부장님들을 도와주셔야 하고 구역장님들을 도와주셔야 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다 돕는 일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돕는 무엇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사람, 이거를 바로 동역자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었고 바울은 이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여 다 갔는데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얼마나 대적을 하는지 그냥 할 말은 없고 바울 사도가 그런 거예요. 내가 할 말은 없는데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성경은 경전인데 어떻게 이름을 딱 찍어 이름을 명기하시고 거기다 그렇게 되라고 하셨죠. 굉장히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가 이를 교훈 삼아서 정말 마가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항상 주의 일에 서로를 돕고 하나님의 종들을 돕고 교회 일들을 돕고 내 이 두 손과 발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힘을 주셔서 내가 주님을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오늘 이 아침 결단하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이렇게 항상 힘쓸 때 멸망받을 영혼이 당연히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영혼이 당연히 치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심판받을 영혼이 정말 불통이 아니라 형통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린 묘목이 있습니다. 그 묘목이 점점점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열매를 하나, 둘, 세 개 맺다가 나중에는 10개도 맺다가 점점 낮으면 큰 아름다리가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거기에서 새들이, 생명체들이 와서 깃들이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큰 아름다리 나무가 돼서 생명체가 깃들이는 역사가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될 것이니 이를 바라고 열심을 다해서 우리 교회와 온 성도님들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 배반하지 않으며 그리고 늘 돕는 자, 이 복음 전파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